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된 내용은 유다 지파가 이제 나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점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셔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실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자신이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야곱의 12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루벤입니다. 루벤. 첫째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인데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못 됐어요. 장자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루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붙어서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다 각각의 다 지방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지방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하면서 전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 아들 중에 이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짐을 당했느냐? 시므온은 바로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가 유다가 장자가 됐잖아요. 유다가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흡수가 되어버려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도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7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항상 누구랑 같이 가요? 시므온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누구예요? 실제로는 형이에요. 시므온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반대로 동생한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자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유다한테 다 있어요. 유다한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시므온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이 내용을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 앞으로 시므온 지파는 다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여호수아 사사기에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느라.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싸그리 다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죽이실 수가 있는가?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에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섭리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있고 세계 2차 대전 있어가지고 또 6.25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에요? 좀 잔혹하신 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본 사람한테 고통당했어요.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소련제 탱크, 중공군 막 내려오고 얼마나 많이 죽고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라는 거야? 왜 그럽니까? 이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 왜 이렇게 다 가서 죽이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다 죽이라서 죽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다와가 그 시므온과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으므로 다 싹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유다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완전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참고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해도 뭐가 있어요? 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못해요. 왜 생각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속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하고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어디만 안 되냐고요? 왜 우리 집만 안 되냐? 왜 우리 집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뭐 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참으실 시간이 지나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얼마나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 우리나라가 가졌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나라 빼앗겨도 당연해요. 그런 역사를 우리 임금들과 그 조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일본에 붙어가지고 또 관심들도 합니다. 그게 나라의 그게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때 희망으로 다가온 게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희망으로 온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왜? 이제 우리에게는 왕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 오직 누구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다 지파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막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가 가서 땅을 점령하러 갔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나오시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골짜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땅을 빼앗지 못했어요. 싸워서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 철병거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탱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저쪽에 무기가 좋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없고 저쪽도 없어요.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유다 지파가 이겼어요? 졌어요? 어디 있어요? 산지. 처음에 저쪽도 철병거가 없고 이쪽도 철병거가 없어요.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당연히 이겼죠. 이번에는 철병거가 있고 유다 지파 철병거가 없어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안 싸웠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은 이 유다 지파는 자기가 진 이유를 어디다 대고 있어요? 이 철병거 때문에 자기들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당연히 이깁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철병거건 뭐 핵폭탄이 오건 아무 상관없어요. 더한 무기가 오건 그 하늘에서 혜성이 쏟아지고 불벼락이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졌을까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이기겠다. 아니면 뭐 했을까요? 겁을 먹었어요. 철병거가 오니까 우리 싸우다 마나 뭐 하겠다? 지겠다. 오늘 도망가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안 도우시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뭐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고 있어요? 저 철병거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많이 수출한다고 하죠? 지금 탱크를 막 외국으로 수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미국에서 안 좋은 거 탱크 받아다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 계시.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진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거 다른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만 생각하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갈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내용 역시 이것도 과거 모세가 말했던 내용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대로 해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이 갈렙에게 헤르본 땅을 주라라고 말씀 했을 때 갈렙이 나가서 그가 가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 아낙의 세 아들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무를 받으면 그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임무 사명을 받으면 스스로 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사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멘. 사명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게 돼 있어요. 내가 일 열심히 해봤자 뭐해. 내가 이거 해봤자 그냥 그거지.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갈렙은 그래서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세계로 복음화하는 일이에요. 아멘.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믿는 자를 주의 곁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기본적인 사명이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 그걸 가지고서 내 사명에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나 이런 걸 잘해 하면은 그걸 뭘로 생각하세요? 내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